날씨가 많이 춥죠. 예. 아마 여러분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추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심판까지도 걷더니 이기고도 남을 그런 믿음의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논쟁하면서 하나님에게 따지듯 묻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질문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질문을 논하고 다음 시간에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의 주제가 여러분 아시죠? 논쟁의 주제가 사랑이었잖아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시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들의 삶의 실상을 보십시오.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십니까? 라는 논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에 백성들의 실상이 어떠한가 하니까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질 대로 식어져 버린 그것이 바로 말세의 크나큰 징조였고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어가고 철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져야 되겠어요? 믿음이 약해져야 되겠어요? 믿음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죠? 좋아지고 있습니까? 자신 없군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성숙되어져 가고 철이 들어간다면 사랑도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사랑이 식어져도 될까요? 이건 중요합니다. 믿음도 절대로 약해져서는 안 되고요. 사랑도 절대로 식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마지막 때 징조가 그렇다 그랬죠?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약해진다, 식어진다, 싸늘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모든 것에 문제들만 유발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사랑이 식어지는 게 문제냐? 사랑이 식어진 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병의 원인이 뭐냐? 만병의 통치약이 뭐고 만병의 원인이 뭐냐? 라고 물으면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 사랑이 뭐해졌다? 식어졌다. 사랑이 식어졌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였는가 하니까 두 번째 문제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나를 멸시한 것이 아니고 뭐냐? 너희가 나를 멸시한 것이 아니고 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다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쟁하면서 반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내가 예를 들어주마. 너희들 나에게 나와서 제사 드렸지. 제사 드리는 너희의 모습이 어땠냐? 어떤 제물 끌고 와서 나에게 제사했냐?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가 어떤 자세로 나에게 나와서 나를 예배했느냐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네 가지 경우를 들어요. 첫 번째는 너네들이 나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어떤 떡 가지고 나와서 제사 드렸냐? 더러운 떡 가지고 와서 제사 드렸지 않았느냐? 너희들 나에게 제물 바쳤는데 어떤 것으로 제물 바쳤어? 눈먼 것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제물 바치지 않았느냐? 또한 저는 것 가지고 왔지. 그리고 병든 것 가지고 왔지.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본다.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할 때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친 그것들을 너네들의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너희들의 총독, 너희들의 지휘관, 너희들의 상관에게 갖다 줘봐라. 너희들의 상관도 그 제물 받겠냐? 그 선물 받겠냐? 이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해요. 그게 바로 나를 멸시한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뭐하지 못했다? 예배하지 못했다.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그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물어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을까요? 왜 제사하면서 병든 것, 더러운 것, 상한 것, 곰팡이 핀 거,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걸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을까요? 그래서 사람에게 줘도 사람도 그거 받지 않을 그런 것을 하나님께 왜 바쳤을까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나오는 것일까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겠습니까? 사랑이 원인인 거예요.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최상의 것을 드렸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드렸다 하더라도 부족한 마음뿐일 거예요. 더 드리지 못해서 더 좋은 것을 바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병든 것 바쳐놓고 우리 하나님 이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주장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사랑이 마였기 때문이다. 식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이 식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주 우스운 모습으로 예배하게 되더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아주 우스운 태도를 짓더라.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은요, 모든 삶의 리듬이 파괴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은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 개인의 삶도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우습게 여겼는데요. 자기 자신의 삶인들 신중하겠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배가 소홀히 되게 되면 개인의 모든 삶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이 뭔 줄 아시죠? 이혼이 늘어나요. 이혼이 늘어나고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되니까. 왜 그러면은 이혼이 늘어나는가? 조강지취를 버리고 왜 이혼을 하게 되는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 이방 신들을 쫓는 이방 신들을 쫓는 그 사람들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조강지취를 버리는 거죠. 믿음의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랑이 식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관계성도 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지게 되니까 개인의 삶도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요. 말라기 시대의 특징이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말라기 시대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기 눈에 좋을 대로예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다시 한번 누구의 좋을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좋을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좋을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가 아닙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게 되니까 노아 심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어졌을 때에도 그 시대의 모습이 어땠죠? 사람이 자기 좋을 대로 장가도 가고 뭐도 갔다? 시집도 갔다. 그 말이 바로 뭐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가져오는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자, 말라기 시대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장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하나님이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주시고 난 뒤 몇 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 몇 년간? 말라기서가 딱 마치지게 되면서 올 수도배예요. 선지자가 없어져요. 제사장의 활동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 400년 길어요, 작아요? 깁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면 1500년 경우대로 한 600년, 700년 우리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봐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만큼 그 오랜 시대만큼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사장 뚝, 선지자들 뚝, 하나님의 말씀 뚝.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 뚝이 돼버려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지금은 더 심각한 시대에 있는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그래도 규율이 우선이었어요. 도덕, 룰이 우선이었어요. 예의와 범절이 그래도 살아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인주의예요. 이기주의가 만연해요. 개인 우선이에요. 개인의 인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건 좋은데 개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더욱더 우리는 위기적 상황에 놓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뭔가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2장 17절에 나와 있죠. 한번 그 구절을 봅니다. 2장 17절. 2장의 끝부분이죠. 2장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말로 이 사람들이 말로 누구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요사이는 언어 폭력도 굉장히 무섭게 여기죠, 그죠? 언어 폭력도 있어요, 없어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이미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그걸 지적했어요. 사람을 꼭 죽여야 살인자가 아니다. 네 형제를 향해서 이 라가라 하게 되면 라가 욕설입니다. 이 못난 정신 멍청한 자식, 이 버리자머니 없는 자식, 죽음 마땅한 놈 이런 식으로 욕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을 망한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이 쓸데없는 놈이라고, 이 무식한 놈이라고 이렇게 욕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다 그래서요. 자,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그게 뭐죠? 언어 폭력이 되죠. 언어 폭력.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다가 막말을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다 막말을 품어요. 이런 도도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도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해대다니 이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마이크가 저한테 막 지금 이 시간 막 욕을 퍼부는 거예요. 야 이씨,
어이, 용 목사야, 네가 그게 설교라고 했었냐 지금? 이씨, 이 마이크가 나를 욕한다 그러면은 저같이 성질이 조금 고운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이놈을 뽑아가지고는 갖다 내팽개치거나 부러뜨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비방한다? 창조주를 가리켜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저울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처럼 도도한 행위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봐요. 말하는 내용이 간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는 내용을 7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말로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 거 하는가 그 말을 하는 걸 봐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뭐하게 보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걸 쉽게 여러분의 용어로 한번 바꿔볼래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못된 질 하는 놈을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이따위 식의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하나님은 못된 짓 하는 놈을 기뻐하시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에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식은 불의 자식 아니겠어요? 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짓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신다. 좋게 보인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좋게 여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또 봐요. 그에게 또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기쁨이 된다. 어떤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흐뭇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너무나도 그릇된 잘못된 언어적 폭력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취급해도 된단 말입니까? 자, 그 다음 또 말을 보죠.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 시대가 지금 정의가 돼 있어. 정의가 돼 있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왜 저런 놈들이 잘 살아? 우리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 자기 자신들의 삶을 점검하지 않고 모든 탓을 누구에게 돌리죠?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 중에 나타나는 현상, 특징, 현상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적인 현상 뭐죠?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책임 전가가 뭐죠? 다 나 때문에 아니고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것으로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에 나타나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이죠.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쉽게 나타나잖아요. 최초의 인간의 모습에서 당장 나타나잖아요. 아담 너 왜 먹었어? 왜 너 먹었어? 남자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잖아.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했었지. 남자가 왜 지키지 못하고 그래? 여자가 먹으라 한다고 네가 그렇게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담이 딱 뭐라고 말해요? 나 잘 먹었습니다. 나 먹고 싶으면 먹은 거 아닙니다. 나 원래 안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게 된 거는 하나님이 짝지어진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 여자가 자꾸 나더러 먹으라 하길래 내가 먹은 것뿐입니다. 뭐죠? 책임 전가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 왜 남자를 속였냐? 왜 너 그거 먹었어? 그러니까 하와가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래야 될 건데 뭐라고 그래요? 뱀이 나더러 먹으라 해서 먹게 된 겁니다. 죄 지은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당장 그때 아담이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에덴에서 추방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 모습도 꼭 같아요. 자기네들이 그릇되게 살아가지고 지금 형편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 탓을 나의 삶의 부실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공의로우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죠. 이와 같은 타락상, 이와 같은 타락된 시대가 곧 어느 시대냐?
말라기 시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3장 1절로 이제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지금까지 이 백성들의 그릇된 실상을 우리는 그려보았어요. 그런데 3장 1절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거기에 사자라는 말이 1절에 몇 번 나오죠? 1절에 사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1절에 사자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2번. 자, 같은 사자를 말하지 않아요. 같은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사자라는 것은 호랑이, 그 다음에 코끼리, 그 다음에 사자, 이런 거 사자가 아니죠. 이 사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심부름꾼,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뭐를 준비할 것이다?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분이 바로 누굴까? 딱 짐작이 되죠, 그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야.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거야. 그러면 이 사자가 누굴까요? 이 사자가 누굴까요? 바로 400년 뒤에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누가 되겠어요?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선포하시지만 이 말씀이 몇 년 뒤에 이루어질 말씀이라고요? 400년 뒤에 이루어질 말씀인 게. 그럼 400년이면 결코 짧지 않은데 400년 뒤에 있을 말씀을 오늘 이 백성에게 해 주시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들의 시간표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는 몇 년 같기도 하고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마치도 하루 같기도 하다.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하나님 시간표. 우리들의 시간표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400년 뒤에 일어날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뒤도 아니고 400년 뒤에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한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다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한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난 뒤에 백골이 다 되었을 여러분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시고 이런 준비를 저런 준비를 다 해놓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 그때까지 못 살거든요. 저한테 백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말씀들을 하시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핑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00년 뒤에 일어날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이렇게 개망나니로 살지. 그러나 너희들 알아야 돼. 이렇게 개망리로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심판에서 파멸해야. 그러나 400년 뒤에는 다시 내가 사람을 보내서 나의 구속사를 다시 펼쳐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인글은 가나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저도 가고 여러분들도 갈 거예요. 저도 가고 여러분들도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렸었던 모세도 갔어요. 여호수아도 갔죠. 그 후에 수많은 지도자를 살다가 갔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에 나에게 부여되어지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오늘 호흡하는 이 순간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내 시대가 아직 아니더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도리는 오늘 호흡하는 이 순간까지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따라 쫓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비전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여기 주는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뭐가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는 그렇다면 이 사자는 앞의 사자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계셔요. 자, 말라기 시대는 모든 것이 심판돼서 끝나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고 말세에 가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심판의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피올리드를 찍는 게 아니라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라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는 여전히 마침표가 아닌 심표를 찍으셔서 누구께로 나아가도록 했다?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가세요. 조금 뛰어넘어가지고 몇 줄로 넘어가는 거 하니까 조금 훌쩍 뛰어넘어서 몇 줄로 가는 거 하니까 6절로 갑니다. 6절. 6절은 상반부의 결론 부분이에요. 자,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저라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나니라. 다시 한번 봐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니라.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6절만 딱 떼어서 보면 뭐가 뭔지 도무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저녁 우리가 봐야 될 거는 5절 말씀인데요. 5절에 그 시대에 있었던 7대 제약, 그 시대에 제약된 것을 나열해 주고 있어요. 몇 가지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거 아니까 7가지예요. 그래서 7대 지악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겠습니다. 자, 뭐에 대한 심판인가 한번 보실까요? 자, 7절 시작. 아니 7절 아니고 5절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시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7가지 큰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멸절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딱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니라.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요.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심판 속에 심판을 말씀해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완전히 망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너희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살려두고 구원 얻게 하시려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망한다 너네들은. 너희들은 이제 끝장이야.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맞추고 정리하면 되잖아요. 모든 장을 거두고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려갑니다. 2절로 갑니다.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자, 거기 봐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때, 하나님 심판하시러 오는 그 날을 누가 당하며, 누가 그것을 변개시킬 수가 있고 취소시킬 수가 있고 누가 심판하실 하나님은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말 것이다, 바칠 것이다 그랬어요. 참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 용서의 하나님, 무슨 심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구절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레위의 자손을 내가 마게 하되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말이니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이거는 레위 자손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에게서 여러분 제사장이 나오는 거 아시죠? 제사장은 아무 지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만 나온다?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가 예배를 정말 우습게 여겼어요. 성전을 관리하고 1차적인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아닙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삶이 아주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심판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심지어 야곱이도요, 레위를 얼마나 저주했는지 몰라요. 야곱이가 자기 아들들 저주할 때, 축복하고 할 때 레위를 저주해요. 지난번에 제가 이 사람 말고 그 레위 말고 다른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겼죠.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노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어떻게 술은 지가, 내가 심하게 나올 뻔했네요. 술은 지가 좋은 말로 마시고 안 좋은 말로 지가 처먹고 벌거벗고 자는데 누구를 또 저주해요? 자기 좀 흉보고 다녔다고 자기 함을 저주해 버리잖아요. 너는 평생 노예로 살 거다. 종이 될 거다. 아니, 그 자식이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식인데 자기 술 먹고 그냥 흉보고 좀 다녔으면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건데 근데 왜 함을 그렇게 저주하냐?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레위를 얼마나 저주했는지 몰라. 근데 오늘 그 레위를 하나님이 연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연단시켜서 레위에게 묻었던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을 다 용광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은이 되고 금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를 주관하는 예배의 서비스맨, 예배를 섬기는 진정한 종들이 되어지도록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은 심판만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되 용서의 길을 열어놓고 앞문을 닫으시면 뒷문을 열어두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밑으로 가서요. 5절, 4절입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요 구절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과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거나 할 때는 단순히
이 기간을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 시간이다. 나를 연단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삼으시고 계시는 것이다. 반드시 이 고난의 때는 지나갈 때가 온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옛날 옛적과 같이 나 여호와께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병드는 거, 못 쓴 거, 눈먼 거, 줄두고 이런 것들 갖다 바치던 그래서 사람도 이런 거를 안 받는데 너네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이런 걸 바쳤느냐. 지금은 이제 그런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옛날 순수했던 너희들이 바쳤던 그 정성의 예물과 같이 나 여호와께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셔요. 회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까? 꼭 여러분 우리가 그릇된 삶에 있었다면 본의 아니게 또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에 빠졌다 하더라면 속히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신다라는 것. 그런 희망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과 6절 다 말씀을 드렸죠. 아까 5절, 6절 다 말씀을 드렸고요. 6절로 가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요. 나 여호와는 뭐하지 아니한다? 변하지 아니하나니. 거기 밑줄을 그시고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거기에다가 밑줄을 딱 그시고요. 앞으로 넘어가서 1절로 넘어가서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뭐하다?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할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그렇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연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걸 연단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켜서 내가 그릇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매금이 되게 하시려는 때에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참된 희망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